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77교의 응답을 받으십시다. 좀 깁니다. 하나님은 금년에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월 한 달 동안 237 전도를 위한 24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3월 달부터는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70지교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70지교회를 위한 응답의 말씀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포럼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고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때 함께 포럼할 수 있는 메시지고 이때 답을 주는 메시지가 3월 달부터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70지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선포되는 메시지는 성도님들이 듣고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도들이 누리며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그동안 고민했던 여러분의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시길 바라겠고 앞으로 나갈 인생의 방향을 찾으시는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누리며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첫 번째 누리며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 우연히 일어나는 문제도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인생의 근본 문제라 그럽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인생이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확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속죄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언인 모르게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그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로 완전히 다 끝내신 것을 언약을 잡고 항상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사건 속에서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복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살리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두 번째 누리며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을 누리며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가 끊임없이 긴장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들이 세상 이 나라에서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하고 전하는 전도 운동을 하면은 사단의 나라는 힘을 잃고 결박당하고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범죄가 없어지고 마약이 없어지고 살인이 없어지고 전쟁과 개인과 개인이 무너지는 것이 무너지지 않고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사회와 국가가 막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교회가 잠을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아니하면은 이 사단의 나라가 자꾸만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살인과 방화와 범죄와 마약과 이런 일들이 중독의 이런 일이 막 불길처럼 막 일어나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면 말씀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왜 40일 동안을 계속 강조를 했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럽니다.
그 단을 쌓는 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단을 쌓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되고 시공간 초월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결박당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그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늑탈하려면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지 아니하냐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누리려면은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영적 싸움부터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먼저 꺾어 놓고 결박을 시켜놔야 여러분이 환경이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는 일도 없습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방학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확 열릴 수 있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누리며 확산시켜야 될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언약 잡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여러분이 이에서 매일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매일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를 조금씩만 해도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사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 산업인 우리 모든 렘넌트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냐? 하루에 3차례씩 아침, 정오,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뜻을 딱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3월 우리가 5월 15일 날은 임직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임직자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참 하나님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임직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이 지금 비대면으로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이 예배 참석하시고 예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임직 예배 때는 전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들도 그동안 예배 나오지 않는 우리 대학 청년들도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참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임직 예배를 앞에 놓고요. 하나님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무슨 감동을 주냐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생에 전환점을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최고로 복음 누리는 목사로 최고로 복음 많이 누리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언약을 잡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갱신하는 거다. 어제 유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237 전도를 위해서 237 캘릭터를 가져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루 세끼 밥 먹고 죽을 인생이 아니고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로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237 캘릭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의 캘릭터가 있는 것이고 실패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실패한 캘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이번에 인직을 받는 우리 임직자들을 비롯하고 또 우리 일기 장로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성도는 인직을 받든 안 받든 이번 기회를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축복의 전환점으로 삼는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리 강구를 안 드렸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새벽 기도를 하자. 여러분 전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도전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세 번째 누리며 전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언약으로 주신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우리 멤버들이요, 제일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름이 아닙니다. 기도가 제일 안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기가 싫겠지만은 인정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안 된다, 못한다, 그런 틀린 언약을 깨버리고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축복은 구원 다음으로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어지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꾸 한계가 와요. 그럼 한계가 자꾸 오면은 뭐가 됩니까? 무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권능이 회복이 되고 능력이 회복이 되는 길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은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누리고 전해야 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언약으로 주신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에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기도함으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자신의 능력과 무능과 환경과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다 정하잖아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때부터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다니엘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전과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시편 5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려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다.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누리며 전해야 할 것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누리고 전해야 할 것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전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누리고 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눈에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주제가 무엇을 말씀하냐는 거죠.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으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됐음을 증거하는 책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그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여 구원을 얻게 하고 저주와 재앙에서 무능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라면은 우리의 자세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우리의 즐거운 낙으로 우리가 삼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말씀을 조금씩 읽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주의 종이 되겠다는 그러잖아요. 신학생들이라든가 이 부교육자들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에요. 저를 가르치던 교수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신학 공부할 때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어라. 성경 신학생 때 성경 많이 읽지 않으면 읽을 시간 없어. 목회하면 읽을 시간 없어. 교수 되면 읽을 시간 없어. 선교사는 읽을 시간 없어. 왜요? 일이 목회와 현장과 선교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가지고 읽기는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요, 목회자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진짜 마음을 탁 잡지 않으면 성경 못 읽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하는 이 강단 메시지를 업문을 계속 보고 묵상하고 그 힘으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평신도 때 신학교 때 한 20도 했는데 그거 가지고 평생 목회를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보상과 응답과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위해서 설교자가 어떤 신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설교자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설교는 연설과 구분됩니다. 설교는 강의와 구별되고 세미나와 구별됩니다. 설교를 그리스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캐리그마라고 그러거든요. 캐리그마란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와 다르고, 그렇죠? 세미나와 다르고 연설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설교자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설교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돼 가지고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설교자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그 말이요. 선택됐다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나는 할례에 의해서 세례를 주라고 선택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은 목회 중에 하나 일부잖아요. 네 세례 주라고 그거 너 선택받은 거 아니야. 복음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라고 너를 불렀어. 그래.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쉬운 걸로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진 의원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특사로 보내지요. 자기를 대신해서 특사를 보낸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에게 직접 전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설교자를 택해서 설교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뭘 성의하면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제가 지금 그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면 설교자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뭐냐? 제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한다니까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5장 12,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씀 주는 것으로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또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청와대에서요 대통령이 말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누가 합니까? 청와대 대변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말 안 합니다. 배현진 대변인이 직접 말을 해요. 대신 통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비서를 통해서 대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거기에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직접 전부 할 수 있지만 교회 행정 모든 것을 당론인들을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하신다니까. 그게 중직자요. 그 비밀을 가져야 돼요.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을 알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능력으로, 응답으로, 치유로, 권능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 붙잡고 순종해 보아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번 주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그죠? 이번 주 언약의 말씀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충만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언약을 딱 잡으세요. 말씀 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션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누리고 전하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기도해라. 그리고 비전의 말씀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며 전할 수 있도록 5천 종족 살리는 플랫폼이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누리며 전해야 할 것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없고요. 죄의식이나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문제나 환경 속에서도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서 참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전도자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찾아 누려야만은 237 나라 살릴 70주기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과 삶의 모든 현장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응답이 오느냐면은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과 갈등과 다툼이 없어지고 이해하게 되어 있어서 언네스가 돼서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성도들이 누리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무능과 환경을 이기게 되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언약으로 주신 성령 충만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은 모든 무능이 치유가 되고 환경을 이기게 되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준비를 다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 그러신 거고 237 나라 전도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70주교의 운동을 하도록 말씀을 계속 매주마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잡으시고 이 축복을 언약 잡고 기도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누리며 전해야 할 것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답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며 또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 속에서 언약 mission 비전을 찾아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